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올해 우리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사랑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이 사랑의 위배되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돈은 순기능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도 되고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돈의 순기능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 돈은 역기능도 갖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돈의 욕심을 내다보면은 생활의 균형이 깨어지죠. 건강을 해치거나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심지어 친구도 원수가 되고 가족이 파괴되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돈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환상에 빠져서 삶의 균형과 질서가 무너지고 불행의 나락에 떨어지고 마는 이런 예들을 우리는 살면서 흔히 보게 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대체로 돈을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여를 하나님 은총의 결과로 생각하고 또 성실한 노동의 대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물질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욥도 어마어마한 거부였죠.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은 당대 왕들 가운데 필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부와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구약 성경은 동시에 이 부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패망하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권력을 주의하고 정욕을 주의하고 그리고 금력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하는 이 말이 바로 물질의 탐욕에 대한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부유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임을 명백히 선언하시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필드에서 잘 나가다가 패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얻은 물질을 의지하여 살아가다가 패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물질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서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 사람은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또 성실한 사람이었죠. 또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미래의 전망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갖지 못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물질의 주인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과 그는 인생을 청지기가 아니라 그저 향락을 즐기고 내 물질로 삶을 향유하는 쾌락주의에 젖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간다고 한다면 네가 모았던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들어갈 것을 아주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도 주인으로 섬기는 물질도 주인으로 섬기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동일한 관점에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은 그것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중심을 바쳐서 섬기고 의지하고 갈망하는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 한다면 그 탐욕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기에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내가 너의 심장을 걸어놓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으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돈의 욕심을 내고 또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의 죄가 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4절은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사랑과 충성이 이렇게 나눠지게 될 때 하나님은 태우는 불처럼 진노하시고 질투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서 돈을 쫓아 살아가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불행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돈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우리가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돈을 우리가 사용하되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잘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결코 저주일 수도 없고 또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결코 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지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는 이 복의 개념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남보란 듯이 번듯하게 취직하고 또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으면서 명예롭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속 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영원한 행복을 줄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뜨려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서 남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만한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죄를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선물 영생을 소유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참된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참된 복을 마음에 소유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돈을 악하게 여겨서 멀리하는 금욕주의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가 아니죠. 또 돈에 집착해서 욕심내며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리라, 또 돈이라면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도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시면은 깨끗한 부자로서 물질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적게 주시면 깨끗한 빈자가 되어서 근금절약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물질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이라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것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모순된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가 보게 되면요, 부유한 자는 물질을 의지하고 또 돈이 주는 그릇된 안정감과 행복감에 젖어 살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의지하거나 내세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하면서 동시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난하다는 말은요, 무릎을 꿇고서 국을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을 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지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면 그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시편 4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누리는 그 행복감과 만족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기쁨을 선물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모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차원을 넘어서 참된 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 23장 5절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바, 이걸 역으로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돈에 집착하거나 욕심내지 아니하고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자족하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빌립보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것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배고픔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경험 속에서 어떤 경우에든지 적응하여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우리의 습관이 되고 생활 방식이 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법은 하나님 주어진 현재 물질적인 현실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할 때 우린 자족의 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구두쇠처럼 아끼는 금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기분과 욕심에 따라서 헤프게 쓰는 낭비적인 삶도 아닙니다. 자족하는 삶을 오늘의 용어로 말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소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또 입을 것이 있고 살아갈 만한 거처가 있다 한다면 그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바운더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겸허한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필요에 따른 소비,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사회는 욕망에 따른 소비를 하도록 부추길 때가 많이 있죠. 필요를 넘어서서 사치하고
과시하고 탐욕의 목적으로 소비를 하도록 부추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우리의 소비 생활을 욕망에 따라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이것이 바로 탐욕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자족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에 따른 소비를 하면서 이것이 꼭 생활에 필요한 것인지를 질문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현재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족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족해야 될까요? 그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지 않습니까? 또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을 깨닫는다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소비를 하면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배 초두에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유명한 아구리 기도죠. 내 생활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물질의 한계 안에서 제가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게 하시고 너무 부족해서 남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너무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약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자족하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셨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삶. 마태복음 10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순례하는 사람이 옷을 많이 준비를 하고 먹을 것도 많이 준비를 하고 짐도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순례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란다면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해서 꼭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족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은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게 되면은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주인의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걸 가지고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2배를 이윤을 남겼죠.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그 2 종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물질 생활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자이시며 주인이시고 우리는 관리자이며 청직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를 믿고 주인의 재산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관리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와 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로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전 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에 의해서 한 번, 구속에 의해서 또 한 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을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의 삶을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늘을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천국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주신 물질과 재능과 인생의 기회를 헌신하여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 의식을 품고서 주어진 직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신 말줄 가지고 자족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애쓴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올 것입니다. 이 땅 교회들이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돕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회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선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보다 더 명백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우리의 자녀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이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명백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며칠 전에 김밥 할머니로 알려진 박춘자 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분은 10살 무렵에 학교를 중퇴하셔서 더 이상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이분이 생계를 위해서 매일 남한산성 길목에서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파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번 돈을 아끼고 모아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40년간 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수억의 돈을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지적장애인 11명을 집으로 데려오셔서 친자식처럼 돌보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밥을 팔아서 모았던 돈 전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살고 있던 집이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5천만 원마저도 다 기부하시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남기신 말씀이 나누는 일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야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다가 하나님 품에 아름답게 안기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맡기셨습니다. 건강도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선용하셔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아름답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